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41장 3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던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 석방시켜주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겨 도운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시대장이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함께 가자고 했지만 백성들과 함께 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모으고 농사짓게 해서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셋째로 이스마엘은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며 비열한 방법으로 그달랴를 암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하셔서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온 그 말씀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묶인 채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9장 끝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병을 받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석방해 줬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데 왕의 명령을 알지 못하는 다른 군인들이 예레미야를 모르고 다시 잡아서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은 자신이 석방해 준 예레미야가 다시 끌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라마에서 다시 석방해 준 것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예레미야는 약 5마일 끌려가다가 다시 석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다시 석방되었을 때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씀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2절에서 3절에서 느부사라단이 말한 내용일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이제 그대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이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입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것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바로 1절에서 주님께 받은 내용일 것입니다. 4절에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포로가 아닌 친구로 대하면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예레미야는 근위대장의 친구의 신분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근위대장이 타고 가는 마차에 함께 타고 가며 편안히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강제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좋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위대장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그달리아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달리아는 바벨론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유대인 총독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반은 요시야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준 사람입니다. 그 아들 아이감도 요시야가 예언자 훌다에게 왕의 뜻을 전하라고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달리아도 시드기야의 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근위대장은 그달리아에게 돌아가는 것도 싫으면 다른 곳 어디 가서든지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뿐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바벨론 왕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달리아가 통치하는 유대 지역이 싫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까지 줘서 보냈습니다. 예레미야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도 알아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달리아가 통치하는 총독부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총독부는 미스바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마일 북쪽에 있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오랫동안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과는 달리 미스바에서는 파괴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도 그곳에서는 전쟁을 통해 파괴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으로 밝혀진 그달리아의 이름이 찍힌 도장까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있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총독으로 삼은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통치자를 세우고 흩어진 사람을 모아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7절에서 8절은 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숨어있던 군 지휘관들이 총독 그달리아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들은 뭘까요? 패잔병들이겠죠. 장군들과 부하들이 바벨론군과 싸우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들판에 숨어있다가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달리아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잡아가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은 대다수가 가난한 하층민 노동자와 농민들입니다. 왜 남겨뒀냐면 일시키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유대 지역의 주둔에 숨어 있다가 기회를 봐서 싸우려고 하던 장군과 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고 43장 6절에 보면 공주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8절에는 그러한 군대 지휘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9절은 그달리아가 군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은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나라를 뺏기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지만 고대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동안은 많은 세금을 걷어서 뺏어갔는데 이번에는 정복자의 왕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은 가져갈 권리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아진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모든 나라들이 알렉산더의 통치가 좋고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발전된 그리스 문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자기 나라 말 버리고 다 그리스 말을 썼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모두가 따랐고요. 그러므로 이 일반 하층민들한테는 이러한 점령이 그렇게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일하고 정해진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달리아가 한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은 바벨로니아 사람이 오면 자신이 남은 백성들의 대표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달리아는 유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은 바벨로니아 왕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거두러 오거나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자신이 나서서 이야기해주고 당신들을 보호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남은 지휘관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된 성읍을 차지하고 복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자신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이전처럼 똑같이 살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은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과 에돔과 그 밖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소문을 듣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리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딴 나라로. 그런데 그달리아가
이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뿐 아니라 인접한 나라까지 통치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빌로니아는 이 유대만 딱 떼어서 맡긴 것이 아니라 그달리아는 그 인근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총독으로 맡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군대를 피해서 도망갔던 피난민들이 다시 자기들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달리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많이 모았습니다. 42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말씀 9절에 나온 그달리아가 하는 말과 같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살던 땅에서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달리아를 세운 것은 바빌로니아 왕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통해서 그달리아를 세우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남은 백성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달리아를 통치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달리아가 통치할 때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 시드기야는 잡혀가게 하시고 바빌론 왕을 통해서 좋은 통치자 그달리아를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빌론 왕과 모든 지도층들과 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다 잡아갔지만 그 중에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 장군들이 남아있게 하시고 그 부지한 백성들이 있게 하셔서 그들이 통치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풍년이 들게 해서 좋은 수확을 거두게 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달리아를 통해서 물질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40장 13절에서 41장 3절에 보면 자신을 신뢰해 주는 그달리아를 암살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이스마엘의 그 정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왕족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신임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다른 지휘관들이 알려줬는데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은 왕족입니다. 왕과 다른 왕족들은 다 잡혀갔고 자신은 군대 지휘관으로 나가 싸우다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달리아가 별로 좋게 보이지 않겠죠.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죽이고 자신이 유다를 통치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9절에 보면 거사에 성공한 뒤에 유다 백성을 잡아 암몬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암몬의 왕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자신이 암몬의, 왜냐하면 회복한다고 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암몬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힘을 써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빌로니아 편에 협조하며 그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달리아를 따르던 백성의 포로로 잡아가서 바빌로니아를 후방에서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과 손을 잡고 그 편을 들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시드기야를 위협하며 예레미야를 죽이려던 왕의 신하 중에서 중심인물일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이스마엘의 음모를 그달리아에게 알렸던 중심인물인 요하나는 자신이 이스마엘을 몰래 암살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달리아가 죽게 되면 다시 모여서 지금 막 회복되고 잘 살게 된 그 유다 사람들이 다시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이스마엘을 믿는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달리아는 부하들을 믿어주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42장 1, 2절에서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만나서 부하 10명을 데리고 미스바에 와서 함께 식사하다가 그달리아를 암살했습니다. 그달리아는 부하들이 그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이스마엘은 배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달랴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관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스마엘의 행동은 고대 근동의 손님 접대하는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달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주 비열한 것입니다. 그달랴는 관습에 따라 손님으로 온 이스마엘을 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온 사람, 초대받은 사람은 그 잔치 자리에서는, 초대받은 자리에서는 상대가 적이라고 해도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존중을 해주고 손님으로 대접을 받고, 싸우려면 돌아가서 다시 다음에 나와서 싸워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관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달랴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을 죽이는 것은 가장 악랄하고 비열하고 있을 수 없는 인간 이하의 행동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와 있던 바빌로니아 군인들까지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적대감은 그렇다면 그달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빌로니아에 대한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세운 총독을 죽이고 바빌로니아 왕이 남겨둔 소수의 군인들을 죽임으로써 바빌로니아 왕을 괴롭히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이건 애국심입니다. 그렇죠? 이건 삐뚤어진 애국심입니다. 자기 왕족들이 다 잡혀가고 자기 왕조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괴롭히기 위해서 바빌로니아 편을 들어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다 처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마엘의 혼자 뜻이 아니라 시드기야의 신하로 있던 그 열성당원인 애국자들, 잘못된 애국자들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며 끝까지 항복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이 바빌로니아 군대를 쫓고 나라를 되찾는 일이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며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를 통해 유다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틀림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듣고 바빌로니아 왕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보낸 바빌로니아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비열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남아있던 다른 시드기야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정결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달랴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면서 풍년이 들게 하고 잘 살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그런 그달랴를 죽이고 잘못된 믿음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나와서 바빌로니아의 앞잡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다고 하면서 그달랴를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빌론 왕의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함께 가자고 했는데 그러면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안 갔습니다. 가면 좋은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문화가 발달한 나라고 세계 중심입니다. 바빌로니아는. 오늘날도 찬란한 문화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책임지고 돌봐주겠다고 했는데 왕의 근위대장이 돌봐주겠다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곳에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자신의 안위를 따라 살지 않고 불편한 곳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한 예레미야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총독 그달리아는 바벨론 왕이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웠다면 그달리아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통치하는 역할을 해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달리아를 암살한 비열한 이스마엘 역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그달리아와 이스마엘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달리아는 바벨로니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려고 했지만 이스마엘은 악한 이방인들을 죽여버리고 몰아내고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도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마엘과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력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우자. 역사에서 보면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뚤어진 잘못된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정치적이고 선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자들은 말로는 하나님 영광으로 외치지만 실제로는 교회와 국가 권력을 통합해서 자신들이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중세 교황이 다스리던 유럽과 같이 교회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것이 목표로 삼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그달리아 같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모아서 호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나 그달리아처럼 폐허 속에서 질병과 굶주림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기독교가 비뚤어진 것은 대부분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강력한 영적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런 주목받지 못하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지 못해도 우리는 말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을 모으고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도우면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인도했다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스스로 드러나는 자리에 높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처럼 사람들을 선동해서 적과 싸우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내내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며 가르치시는 일에만 주력했습니다. 그달리아와 예레미야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양떼를 보살피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